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30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부자가 천국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걸 물었을 때 주님은 결론을 내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부자 청년이 온 까닭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비유의 말씀까지도 부자 청년을 통해서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일명 제목이 뭐냐?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1시가 언제냐면 새벽 6시예요. 그 하루의 시작이에요. 6시가 1시, 그럼 7시가 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시면 아침 9시가 되는 거고, 제6시면 정오, 난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고, 마지막 이제 해질녘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12시. 근데 보통은 12시라고 안 부릅니다. 11시까지만 숫자를 붙이고 나머지는 이제 하루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일용시장 같은 데를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새벽 일찍 이제 품꾼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 새벽 일찍이라는 거는 제1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에 품꾼을 구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되겠죠? 6시부터 3시간 지났으니까 오전 9시에도 장터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또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내고 또 정오에 12시에도 점심시간인데 그때도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놀라운 것이 일과가 끝나는 시간, 1시간 남은 상황, 그러니까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그 11시에도 놀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길래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들여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저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일꾼들을 고용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품꾼들의 삭슬 계산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놀랍게도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가장 일찍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그걸 보니까 이거 페어하지 않은데? 공정하지 않은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포도원 주인이 너 나랑 얼마에 계약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더니 근데 한 데나리온 줬잖아. 그 너는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 이렇게 해서 이 비유가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우리가 그 20장을 읽었는데 그 20장 1절 바로 위에 19장 30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 있죠. 30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고 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드시고 나서 결론을 또 어떻게 내셨느냐? 16절,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옆에 19장 3절 9절과 20장 16절 9절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샌드위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시려는 결론은 뭡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거다. 이거를 강조하시고 싶은 거예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중간에 비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이 쌤통이다. 막 이렇게 기분이 드시나요? 잘됐다 이놈들. 뭐 이런 기분이 드십니까? 근데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인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는 먼저 된 자라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상당히 일찍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중되지? 나 열심히 일찍 다닌 것밖에 없는데. 저보다 더 기분 나쁘신 분들 있죠. 뭐 시키면 못 하시는 분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요.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모태신앙은 뭘 못하니까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뭐 시키면 못해요. 못해요. 이래가지고 모태신앙인데,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은 잘 하시는데. 근데 모태신앙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냥 집이 그냥 교회야. 그리고 맨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길 떠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가지고 상당히 일찍 먼저 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먼저 믿었는데. 또 저처럼 어렸을 때 믿은 사람들 또 계시죠. 성탄절에 뭐 사탕 주고 과자 준다길래 코 껴가지고 갔다가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묶여가지고 떠나질 못했는데, 그런 분들도 어려서부터 먼저 믿은 바람에 나중 될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당히 억울하죠. 오늘 저희 교회 새신자 양육반 시작하잖아요. 오늘 11분이 이제 새신자 양육반 하시는데, 와, 보통은 놀라지도 않는데 오늘은 놀라시네요. 저까지 12명이 4주 동안 좀 놀래보세요. 12명이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권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면 먼저 믿으신 분들은 나중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되면,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또 나중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이제 먼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먼저 된 사람은 또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돼, 나중 돼. 나중 사람 먼저 돼. 먼저 되면 또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을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여기 비유에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대. 이거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그럼 천국에서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무슨 경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경쟁이 있고 막 엎치락뒤치락 순위가 막 바뀌고 막 차등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천국 비유인데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긴가민가 하죠, 또 갑자기.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천국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꽤 많습니다. 천국엔 차등 없다. 그렇죠. 완벽하고 완전한 곳인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무슨 순위를 매기고 차등이 있겠느냐. 그런 거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니다. 천국에도 분명히 차등이 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네. 나는 손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손 없는 분들 많은데 지금 보니까 손이 없는데 손을 들 수 없군요. 그러네. 제가 질문을 손이 없다는 손을 못 들죠. 앞발입니까, 그러면? 여기 손 없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등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먼저 돼서 먹을 거, 입을 거 절제하고, 새벽을 깨우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새벽기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그리고 1년에 예배라고는 딸랑 2번 나와.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딱 2번 나오는데 똑같이 천국에 가서 똑같이 천국을 누려. 그럼 여러분, 그게 공평한 천국입니까? 그런 천국일까요? 좀 아니래잖아요, 소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지금 소리 봐요. 얼마나 먼저 된 자입니까, 지금. 어려서부터가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얼마나 먼저 되지. 그럴 순 없지. 내가 나중 될 순 없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일찍 온 품꾼들이 늦게 온 품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 6시부터 계약을 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하기로 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일용직의 하루 품삯이니까. 내가 15만 원 받기로 하고 12시간 알바를 하기로 했어. 근데 막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아침 시간이 됐어요. 9시에. 근데 누가 알바가 또 왔대. 그러더니 얘는 와서 오자마자 뭘 하냐면 아침밥을 먹어요. 나는 땀 흘려 일하다 밥 먹는데 얘는 그냥 밥을 먹네. 그럼 뭐 내가 더 오래됐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9시부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선임이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담으시고 이건 이렇게 뭐 닫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명해 줬어. 그렇게 열심히 둘이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누가 한 사람이 또 들어오네? 얘도 오자마자 뭘 합니까? 밥부터 먹는 거예요. 또 일도 안 하고 점심시간이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밥을 먹었어. 근데 얘도 일을 몰라. 또 가르쳐 줘야 돼. 그렇게 세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새참 시간이 됐어요. 오후 3시에. 근데 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오자마자 뭘 합니까? 새참부터 먹는 거예요. 얘도 밥부터 먹고 시작하네. 나는 일부터 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얘도 새참 먹고 또 설명해주고. 근데 결정적으로 오후 5시에 누가 쫄래쫄래 와요. 얘는 일도 못하게 생겼어. 그리고 몸도 현찮아. 그러니까 누가 얘를 써줄 것 같지 않은 애인데 1시간 남은 상태에서 알바로 들어왔네. 얘도 설명 다 해줬는데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사장님이 알바생들 다 모이세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5시에 들어온 일도 별로 안 한 사람을 먼저 부르더니 15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닥콩닥콩닥. 나는 얼마를 줄까? 나는 얼마를 받을까? 잠깐만,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 2시간이면 30만 원. 3시간, 4시간이면 60만 원. 나는 12시간이니까 얼마예요?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180만 원. 맞죠? 야, 나 180만 원 받겠네. 여기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봉투를 딱 주는데 똑같아요. 15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내가 무슨 호구야? 내가 무슨 다 설명해주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나. 그런 생각 드시겠죠? 저만 나쁜 놈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겁니까? 당연히 열받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예요. 이거는요. 땅의 비유가 아닙니다. 질서나 법이나 공정거래나 노동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최저 임금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늘나라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비유를 오해할 때 항상 땅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새벽에 온 포도원 품꾼하고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열받아. 열받아. 어떻게 이걸 같은 돈을 주지? 이거에 감정이입돼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지.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다고. 참,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되는 구절은 1절이에요. 1절 말씀.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이게 천국 비유인데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은 뭐예요? 포도원이라고요? 포도밭? 집주인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포도밭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고 포도원 품꾼도 아니고 임금삭도 아니에요. 천국은 뭡니까?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행하는 집주인과 같구나. 품삯을 받는 사람이 천국이 아니구나. 집주인과 같구나.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 포도원 주인. 오늘 제목이 포도원 주인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시길래 품꾼을 이렇게 대우하시나?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시길래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실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도대체 공정거래도 아니고 품삯을 어떻게 따위로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완전히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에서 수확하는 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수확 시기에는요 곧바로 우기가 붙어요. 우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조금만 늦게 수확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요 과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포도를. 그래서 이 우기의 농작물이 상하기 전에 최대한 품꾼들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포도를 빠른 시간에 빨리 걷어들여야 됩니다.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을 어디서 구했느냐? 장터에서 구한 거예요. 근데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들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은요.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은 기술자들에게 주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예요. 아무 기술도 없는 일용직들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 뭐 9만 원, 중간에 수수료 빼고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15만 원, 기술직들한테 주는 돈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관대하게 품삯을 책정해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이 주인을 만난 사람은 야, 이게 웬 호사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오늘 받게 생겼네. 하루만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 4절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3시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때도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을 못 구한 노동자들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너희들 놀지 말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원래 요 상당하게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예요. 이게 뭐냐면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의가 디카이오스네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라고 하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품삯을 의롭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로계약을 계약서를 쓰는데 하루 계약서 하루 얼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금액 의롭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지덕지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루 벗고 하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삶이 그렇게 좋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뜯어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한데 하루에 빵 뭐 3끼 먹는 거 이런 거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족한 그런 시절에 의롭게 내가 품삯을 쳐줄 테니 너희들 일해라. 그러면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6절에서 7절 보시면 오후 3시에도 들여보냈고 6절 7절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11시 일꾼들이 드디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11시 일꾼이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이제 마감 시간 딱 1시간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정 그 노동 시간이요. 오후 6시 되면 끝나야 돼요. 무조건. 일 못 시켜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11시 일꾼이면 5시 들어왔는데 너희도 가라. 1시간 남았는데 일하면 내가 의롭게 주리라.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야, 너희들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노냐? 물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요. 그거 왜 없겠습니까? 나이가 많든지 몸이 약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뭐 신체 중에 뭐가 하나 없든지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든지 뭐 그러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야,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들어와. 1시간 뒤면 끝나니까 조금이라도 해. 내가 그 해당하는 품삯 줄게. 의롭게 줄게. 너희도 들어와. 이렇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자, 마침내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의무 시간이 끝났어. 6시가 딱 되니까 품삯을 이제 결산할 시간이 됐죠.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누구부터 품삯을 주는 줄 아세요? 11시 일꾼부터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받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주인이 먼저 품삯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줬느냐? 한 데나리온을 딱 준 거예요. 자, 새벽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잠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 나 3시간 일했는데? 그럼 3데나리온. 그럼 45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자, 12시에 온 사람 6시간. 6데나리온. 자, 새벽에 온 사람은 12데나리온. 180만 원.
얼마나 가슴이 그때부터 콩닥콩닥 뛰겠습니까? 똑같죠. 일용직 근로자인데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 오늘 입에 풀칠하려고 새벽에 일찍 나갔을 뿐인데 오늘 하루 일해서 180만 원 벌게 생겨. 한 달치 쟁일 수 있겠다, 양식. 막 꿈에 부푼 거죠. 근데 웬걸? 다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먼저 온 품꾼들이 갑자기 들고 오라는 거예요.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땀을 흘렸는데 똑같이 저 1시간이란 저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따진 거죠. 여러분 이게요. 천국의 원리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새벽에 일찍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보상을 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있다위에요? 무슨 천국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이게 진짜 공평한 거예요. 물론 오래 일한 거 생각한다면 뭐 다 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찍 온 그 사람 포도원에서 12시간 있었죠. 저는 포도원에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포도원에서 일해 보신 분? 없으시군요. 혹시 과수원에서 일해 보신 분은 계실 텐데. 여러분 포도원에서 과수원에서 일할 때 수확하는 일할 때 그거 거두면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겠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지. 그러니까 예쁘고 잘 입고 이게 A급이다. 이건 팔아야 된다 하는 건 안 먹어요. 근데 낙과는 뭐 주워 먹어도 되고 떨어져 있는 애들. 그리고 좀 썩은 애 주워 먹어도 되고 따 먹어도 되고 이거 송이가 별로 없고 많이 떨어졌네. 너무 익었네. 그런 건 그냥 내가 따서 먹어도 돼요. 당연히 일하는 자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게 뭐냐면 소가 밭을 메고 일을 할 때는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주워 먹는 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낼 거 아니냐. 먹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아침도 줍니다. 새참도 줍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 포도즙이라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물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항상 포도 그 즙을 마셔서 희석시켜요. 그러면은 그 포도원 주인이니까 음료를 뭘 주겠습니까?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포도주 마셔도 되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건 기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12시간 동안 계속 마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새참 같이 먹으면서 뭐 요새 집이 어떠냐? 뭐 포도원 주인이고 동네 사람이니까 뭐 이러고 이래요. 이거 많이 어렵겠네.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관계라는 거에 그게 맺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하고. 근데 늦게 온 사람은 뭡니까? 새참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포도주도 많이 못 먹어. 주인하고 관계라는 건 계약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1시간 그냥 딱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 일찍 나온 사람 계약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감지덕지죠. 나는 기술도 없는데 감지덕지죠. 그 사람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벽에 계약할 때. 그죠? 내가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받지? 와 너무 감사하다.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받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갑자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받지?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금 뭐라 그러느냐?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기쁨은 포도원 주인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보상은 포도원 주인이 천국의 보상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보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에 우리의 눈을 자꾸 돌립니까? 다른 어떤 거. 그리고 늦게 들어온 그 사람한테 자꾸 눈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찍 믿었고 내가 이 교회 잔뼈가 굵었는데 여기 30년 여기 계신 분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는데 내가 30년을 여기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거 나대는 거 봐라 저거 저 목사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 꼬리 트치는 거 봐라 저거. 여러분은 저를 일찍 만났잖아요. 저하고 오래 교제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꼴보기 싫습니까? 그게 왜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미리 받은 혜택이 있는데, 먼저 받은 혜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천국의 주인은 포도원 주인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가 받은 보상은 이렇고 내가 받은 보상은 이런데 자꾸 비교하고 시기 질투에 빠지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있으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기쁨을 누림이 마땅한 건데, 야, 내가 먼저 부름 받았으니 나보다 뭐 늦게 온 놈들은 내 뒤에 줄 서. 다 죽었어. 내 앞에 가는 놈들은 다 밟아줄 거야. 다 내 뒤로 줄 서. 내가 선임이니까 군기 잡고 기강 잡고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저거 하지 말아야지. 애들이 이걸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했더니 저분 여러분 일찍 왔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받겠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늦게 온 사람 생각해보세요. 11시 일군 생각해보세요. 오후 5시까지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빵 조각이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발만 동동동 구르면서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일 시켜줄 사람이 없나? 내가 이렇게 몸이 허약하지만, 내가 몸이 약하지만,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누가 일을 시켜주면 나 열심히 해서 그냥 절반값이라도 받아서 양식 사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도 먹이고 내 아내도 먹이고 한 끼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긍휼의 주인이에요. 자비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안타까이 여겨서 야,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너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의롭게 줄게. 의롭게 줄게. 여러분 그들과 비교한 새벽에 일찍 온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포도 따먹을 수 있었고 포도원 주인과 교제할 수 있었고 포도주 마시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자체가요. 포도원 주인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고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 세상에 근데 목회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일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사업도 해보고 뭐 회사도 다녀보고 알바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알바도. 음악도 오래 했고 녹음실에서 엔지니어도 해보고 아무튼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요 이거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거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제가 너무나 기특합니다. 저 아침잠 많아요. 저 아침에 새벽에 잠자는 거 좋아합니다. 그때가요 진짜 꿀맛이에요. 모두가 출근하는 이 시간에 나는 주의 품 안에서 자야지.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빠진 적 없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빠진 적 없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게 게으른 사람이. 주님 은혜예요. 주님 은혜.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질까 봐, 제가 영성이 떨어질까 봐 새벽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하면 약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그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같이 힘들자고. 억울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저분 저 옷차림 봐라 저거. 발꼬락 양말을 신고 왔네. 샌들을 신고. 저건 아니지 않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뭐 예배, 봉사, 헌금, 뭐 전도하든지 간에 뭘 하면 그게 하늘에 막 상급이 쌓이는 것만 생각하는 건데 상급 쌓여야지 상급.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내가 얼마나 쌓였는지 내가 가서 보여줄게. 보여주겠어. 천국에는 애석하게도 모든 게 다 공짜라는 거. 상급으로 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여있어요. 내 천국 갔더니 상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저 목사님은 상급이 저거밖에 안 돼. 야, 저 어떡하지 저 양반.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저걸로 영원히 살 수 있나?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충분한데.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보화가 왜 많이 쌓였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보화가 쌓였겠죠. 그럼 그 보화가 상급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무슨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에게 상급이 이렇게, 내 집이 이렇게 크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전부 다 은혜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고 놀라워서 많이 쌓였구나. 그러니 이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지. 면류관도 벗어서 주님께 바쳐야지. 주님, 이거 다 주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까지, 나중에 보자. 천국 가서 내가 핵폭탄을 터뜨려 주겠어. 보화가 얼마나 쌓였는지 의리의리 거다 아마.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게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이건 원래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종교인들, 먼저 된 종교인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나중된 제자들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에서는 먼저 될 거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는 먼저 복음을 받게 된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된 이방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올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은, 먼저 믿은 너희들은 얼마나 큰 은혜와 혜택과 누림을 받았냐. 그거 기억하고 나중에 믿은 자들을 너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래? 그걸 준비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사는 바람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먼저됨을 유지하고 싶죠. 최대한 나는 나중되지 않으려고 경쟁하듯이, 순위 경쟁하듯이 발버둥 치죠. 근데 여러분, 이미 들어왔어요. 먼저 되면 어떻고 나중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들어왔는데, 먼저됨도 은혜고 나중됨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먼저 될 자들은 먼저 되게 하실 것이고 나중될 자들은 또 나중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알 수 없죠.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줘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삯을 주세요. 근데 그 품삯이 다 동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품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품삯으로 받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가 받는 품삯입니다. 이 품삯을 받는데 내가 훨씬 더 오래 땀 흘려 일했잖아요. 왜 쟤랑 똑같이 줘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품삯은 우리가 땀 흘렸다는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의 품삯이라는 그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장터에 나가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터를 향해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부르는 그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품삯을 받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시는, 포도원 주인이 주시는 공의로운, 의로운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품삯을 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피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 만지기 싫어하고 부정하다가는 문둥병자도 손을 대시고 따뜻하게 만져주시면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정오에 햇빛을 뚫고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땀 흘리시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품삯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기쁨의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희망 잃은 그 38년 된 병자, 주님 찾아가셔서 포도원 안으로 일으키셔서 불러들이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몰래 주님의 옷을 잡았을 때도 주님이 따뜻하게 돌아보시면서 괜찮다, 딸아, 안심하라. 그리고 그 기쁨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취를 풍기는 탕자를 저 멀리서 보시고 맨발로 나가셔서 그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나와 함께 누려라.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와라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와서 이 기쁨의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불러내신 거예요. 새벽에 온 일꾼이나 아침 9시에 온 일꾼이나 정오에 온 일꾼이나 오후에 온 일꾼이나 11시 오후 5시에 온 11시 일꾼이라도 똑같은 은혜, 똑같은 영생, 똑같은 사랑, 똑같은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의로운 공의로운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몇 시 일꾼입니까? 새벽 일찍 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막 헐레벌떡 들어온 11시 일꾼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셨든 상관없어요. 품삯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없는데 왜 너는 있어? 내가 없으니까 너도 없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주께서 부르신 기쁨의 포도원 그 안에서 여러분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세요. 땀 흘리세요.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땅 끝에서 우리의 생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흘리신 땀 그리고 수확한 포도 열매 여러분 그걸 안고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기쁨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시는 포도원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